아니하느냐.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강해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6위 선택의 봉우리를 바치는 깊은 골짜기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텀이 끝나고 잠깐 쉬고 또 이제 이어서 다음 텀으로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계속 살펴봤던 대우리문답 13문을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선택에 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6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리문답은 6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은 간과하셔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찬양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과하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간과하셨다는 것은 깜빡했다, 잊어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지나가셨다, 패싱 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신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냥 간과하신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왕 파라오가 있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이삭의 아들 에서가 그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간과하신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선택이 빛나는 봉우리, 굉장히 꼭대기라면, 산봉우리라면 6위는 그 봉우리 아래에 있는 깊은 골짜기. 그러니까 봉우리가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골짜기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골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가 없으면 봉우리가 높아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유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선택에 대한 신비도 또 그 감격도 사실 제대로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사실 제대로 못 누리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유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유기라는 게 뭔가, 지옥이라는 게 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대우리문답은 분명하게 유기의 목적을 말해요. 유기 또한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괴롭거나 힘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목적은 찬양이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익혀 나가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혐오가 있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 찬양하기 어렵잖아요. 유기를 생각했을 때 혐오가 생기고 두려움만 생긴다면 찬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도 없어질 수 있고 혐오도 없어질 수 있다. 오히려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뱅은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이 유기를 라틴어로 데크레툼 호리빌레라고 합니다. 데크레툼 호리빌레. 호리빌레라는 말을 들어보면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호리빌레, 호러블 같은 영어 거기서 이제 어원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호러블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혐오스럽다, 두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나오는 호리빌레는 혐오라기보다는 전율에 가깝습니다. 너무 이게 떨리는 전율 있잖아요. 거대한 것을 봤을 때 우주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우주의 먼지보다도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이제 공포와 전율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 유기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이건 맞죠, 이건 틀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냥 거룩한 공포와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유기라는 교리인 거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이 유기는 저번에도 살펴봤듯이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하시다고 했잖아요.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 출애굽기 9장의 본문을 통해서 대우리문답이 말하는 유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세 가지 대지로 오늘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의 구조를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간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정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유기자도 도구로 쓰신다는 거, 그냥 단순히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좀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유기가 주는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궁극적인 위로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깊은 작정 안에 있는 유기를 통해서 평안과 사랑과 위로를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처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 선하신 존재가 악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럼 악은 어떻게 생겼을까?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기는 질문인데 이게 왜 계속되냐면 성경이 명확하게 답해주진 않습니다. 악이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가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를 때는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처럼 악을 주시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것을 비대칭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택자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고 유기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뿐이다. 그래서 예정은 비대칭적입니다. 누구는 엄청나게 받는 거고 어떤 이는 하나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지나가신다. 간과잖아요. passing by. 그 다음 단계는 정죄입니다. 이 둘은 섞일 수 없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간과하신 다음에 정죄하시는 거죠. 간과는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을 두고 일부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기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보면 하나님이 가시떨기에 있는 불꽃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만나 주셨지만 바로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간과입니다. 바로는 직접적으로 만나 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간과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패싱바이 지나가신 자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간절히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왜 바로는 간과하셨을까? 결국 이게 왜 악이 생겼나 이런 것과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모를 때는 오답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오답은 뭐죠? 바로가 더 악했기 때문에 훨씬 나쁜 사람이니까 그냥 간과하셨다. 모세보다는 더 나빴으니까 간과하셨다.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거예요. 만약에 죄가 많고 적음이 기준이라면 모세도 자격 없습니다. 왜죠? 모세도 살인자예요. 그리고 도망자였잖아요. 모세도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간과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선택과 똑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죠? 인간의 어떠함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인간이 뭔가 잘났기 때문에 쓸모 있거나 유용하셨거나 예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오직 하나,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다. 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신 뜻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신 겁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성경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드는 거죠. 진흙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이제 진흙 덩어리를 잡죠. 진흙 덩어리를 한 덩어리 잡아서 이제 그릇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모든 진흙은 똑같죠. 다 거칠고 투박합니다. 이것이 뭔가 쓰임받을 수는 없죠. 거칠고 투박하니까. 진흙 자체는 아무것도 없죠. 이것을 타락한 인류라 보면 그 중에 아주 조금을, 아주 일부를 하나님이 떼어내시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떼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릇을 만들죠. 귀한 그릇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떡하죠? 그냥 둡니다. 그릇을 안 만들어요. 진흙을 그냥 두는 거죠. 그러면 왜죠? 진흙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은 진흙에서 어떤 건 빼서 그릇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진흙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진흙을 못 쓸 거니까 나는 여기서는 안 만들 거야. 이건 아니었죠. 여기서 그릇을 이미 만들었으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진흙이 똑같이 나빴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그릇이 된 진흙과 그대로 남은 진흙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어요. 모세와 바로가 본질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만 무슨 차이죠? 토기장이가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떤 것은 선택했고 어떤 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진흙이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아요? 나는 왜 예쁜 그릇을 안 만들어 줍니까? 라고 따질 권리가 있는가? 사실 진흙은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꼭 그걸 하셔야 되는 이유는 없으니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꼭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가?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빚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거래를 해서 빚이 있다면 반드시 뭔가 해야 되잖아요. 100만 원을 빌렸다면 100만 원을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빚지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뭔가 해서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구원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유기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간과는 인간의 자격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전혀 배제됩니다. 하나님의 자유만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따라서 따지는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차피 저 진흙과 내가 차이가 없는데, 바로와 모세가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붙드셔서 모세를 되게 하신 것 뿐이니까. 그래서 뭔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단계는 간과하신 자들에게 수치와 진노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걸 정죄라 그러죠. 정죄라 그럽니다. 간과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정죄의 원인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은 하나지 뭐냐면 죄가 없는 자가 억울하게 실수라도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잘못해서. 우리가 뭐 세상 살다 보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감옥 가기도 하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이럴 수 있는데 지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럼 바로가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간과하셨기 때문만은 아니라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 슬프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가는 거죠. 로마서 9장 22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의 그릇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된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직접적인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자가 되는 거. 이런 구조인 거죠. 이게 정죄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미묘한 관계지만 명확한 순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고 창문이 있다고 칩시다. 태양이 이제 창문을 향해서 빛이 비추면 방이 밝아지죠. 방이 밝아져요. 그러면 방이 밝아진 이유는 태양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순종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어봐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라는 태양이 비추어 내린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니까 은혜가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하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창문에 블라인드를 내렸다 생각해 봅시다. 블라인드를 내리는 순간 방이 곧 어두워집니다. 논리적인 질문을 해보면 그럼 방이 어두워진 원인은 뭔가? 태양 때문인가? 아니죠. 태양은 그대로 비추고 있어요. 근데 블라인드가 막아버렸기 때문에 방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정죄입니다.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고 비추고 있고 방이 어두워진 이유는 사람이 블라인드를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태양이 억지로 블라인드를 없앨 수도 있죠. 하나님이라는 태양은. 이게 간과예요. 이 블라인드를 억지로 열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 이게 간과입니다. 간과. 그러나 방이 어두운 직접적인 책임은 블라인드를 내린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이게 정죄인 거죠. 하나님이 블라인드를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블라인드를 치게 하고 그걸 억지로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뒤로 물러가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다 씻고 오신 거죠. 다들 씻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블라인드를 거두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고 예배 가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블라인드를 우리가 매 순간 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죠. 간과하지 않으시고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빛이 비쳐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블라인드를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다. 그대로 타락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악의 조종자는 아니지만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고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게
유기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제 잘 파악하시고 좀 더 실체를 파악하는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유기는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기의 모습을 잘 찾아볼 수 있죠. 유기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파라오죠. 파라오라 부르는 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9장에서 유기를 설명하실 때 본문을 인용하면서 바로를 말해요. 바로를 말씀하시고입니다. 그래서 유기를 잘 이해하려면 바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를 통해서 유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택자가 인형극에 뭐 끈이 매달려 있는 그냥 꼭두각시나 로봇이 아니라는 걸 살펴봤죠. 그러면 유기자는 꼭두각시일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데 유기자도 꼭두각시는 아닙니다. 성경은 참 재밌게 두 가지 표현을 다 써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바로가 마음을 굳게 했다는 표현을 교차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도 쓰고 바로 스스로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었다. 이것도 쓰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한 것도 하신다. 강가와 정죄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된 자가 어떻게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마음은 순수한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밀어넣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죠.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실까?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을 완악하게 하는 방법은 이때까지 붙잡고 있던 손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놓으면 사람은 저절로 완악해져요.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들고 있다. 제가 뭐 핸드폰을 들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떨어지죠. 즉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내가 굳이 힘을 써서 이렇게 팍 돌을 던지거나 핸드폰을 땅에 던지지 않더라도 손만 이렇게 피면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추락하잖아요. 다 하락하잖아요. 이거죠. 이게 관가입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손을 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손을 놨다고 떨어지는 것은 돌의 본성 때문이죠. 돌의 무게 때문에, 중력에 대해서 반응하는 중력 때문에, 돌의 무게 때문에 돌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로를 잡고 있는 손을 탁 거두시면 바로의 내면에 잠재져 있던 교만과 죄성이 폭발합니다. 자연스럽게 폭발해서 완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쉽죠?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완악해집니다. 우리 또한 바로 완악해지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 같은 은혜를 걷어내시는 순간 우리의 죄성은 폭발합니다. 죄와 비참함은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우리가 잘 가다가도 이해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욕정에 못 이겨서 죄를 저지르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 이게 결국 하나님이 그때까지 붙잡고 있던 손을 잠깐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다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내가 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칭찬을 받는다면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꽉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이걸 놓을 때 우리의 죄성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유기자들을 보면서, 바로를 보면서 알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의 죄악을 더 자극하는 상황도 허락하십니다. 이 상황은 뭐 일부러 하신다기보다는 유기된 자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더 악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해요. 기적을 행하니까 어떡하죠? 바로의 편에 있던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똑같이는 못 내지만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어떤 핑계를 주시죠? 저거 별거 아니네. 하나님 뭐 대단한 거 아니네. 하나님 뭐 이거 우리 마술사도 다 흉내낼 수 있는 거네. 별거 아니네. 하나님 무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재앙을 주셨다가 10가지 재앙을 주셨을 때 끝까지 가서 막 다 죽이고 막 일망타진하고 이러지 않아요. 남겨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괜찮네 하면서
고난 당할 때는 엄청 괴로워하다가 딱 그치면 바로 다시 태도를 변환시키죠. 이게 하나님이 살짝 하셨기 때문이죠. 살짝 하셨기 때문에. 이게 유기자들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했어요. 근데 뭐가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말씀으로 모세는 점점 녹아내려요. 실제로 그걸 행하고 그걸 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점점 녹아내립니다. 더 순종의 자리로, 깊은 순종의 자리로 가요. 근데 바로는 더 굳어져요. 이게 택자와 유기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신자가 되고 깨닫고 되고 가슴을 찢으며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자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이 비칠 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녹아내리지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더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너무 슬프고 두려운 말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똑같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3년 반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했지만 제자들은 성령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지만 똑같은 상황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생활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뉘우치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끝나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 뭐죠?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못해요. 그걸 되게 간단해 보이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룟 유다는 못했습니다. 그걸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말씀을 성경을 다 풀이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건 엄청난 은혜의 초청입니다. 동일한 태양이 비쳤지만 생명 있는 식물에는 푸르른 열매가 맺히고 뭐 죽은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태양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의 본성에 있는 겁니다. 택자와 유기자는 본성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악한 본성도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그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악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악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단한 바로도 못 가렸어요. 오히려 바로의 이런 열심적인 반항, 이런 뜨거웠다가 뭐 조금씩 회개하려다가 다시 그냥 게을러지는 이 태도가 오히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하는 아이러니한 도구가 됩니다. 바로의 이 반항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만나게 되는 굉장히 두려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또 유기자들을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기도 해요. 무신론자다. 저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을 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했으니까 바로는 진짜 나쁜 악당이고 천하의 진짜 나쁜 막 독재자 같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명령을 잘 보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시기를 정해요. 때를 정하거든요. 언제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일찍이. 굉장히 이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새벽 같은 시간. 근데 그때 바로에게 찾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 한 6시에 여러분 찾아갔으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그죠? 자고 있고 막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바로는 찾아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바로가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가 활동하고 있어요. 왕을 아무 때나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도 찾아가도 볼 수 있다는 건 바로가 이미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권력 있는 자라면 늘어지게 자다가 내가 원할 때 출근해도 되잖아요. 회사 사장님이 꼭 9시에 출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 사장님이 뭐 12시에 출근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왕인데 좀 늦게 자다가 일어나도 뭐라 하지 않을 상황 같은데 일찍 일어났던 거는 이집트의 종교 의식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에 이제 기록이 좀 남아있는 걸 보면 파라오는 새벽 전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전에. 아침의 집이라는 사원이 있어요. 이집트에. 그 가서 사원의 연못에
연못에 물로 목욕하고 의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라오잖아요. 그 라,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돼서 매일 아침에 이걸 해야 됩니다. 라의 신전에 들어가서 신상을 깨운다. 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겠죠. 깨우고 뭐 옷을 입히고 제물을 바치는 거를 해야 됩니다. 왕이 꼭 해야 돼요.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미 하고 온 거죠. 바로가. 그러니 아침에 일찍 가서 모세가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기자로 통칭되는 바로가 게으르거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 뭐 더디 행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신의 신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거죠. 굉장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수호한다고 믿었고, 왕으로서 내가 당연히 이거 해야지. 나는 왕이니까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겁니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도 유기자가 있을 수 있죠. 유기자들은 열심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냥 게으르거나 악하게 살거나 막 사람들 뒤통수 치고 막 이렇게 사는 거 그렇지는 않는 거죠. 굉장히 열심히 있고 성실할 수 있고 자기의 직업을 애착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유기자도. 교회 안에도 유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 안에 없는 건 뭐죠? 갈등이 없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없어요. 내면의 갈등.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없고 나에 대한 의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나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 뭐죠? 평안한 상태잖아요. 육적인 평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영적인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평온합니다. 육적으로도 평온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평온의 모습을 겉에서 보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 있는 유기자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살아갈 때 그 모습을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지옥에 갈 거라는 생각도 안 하니, 마음에 조금의 의심도 없고 확신이 가득하니까요. 확신이 가득하면 강하게 얘기할 수 있고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누가 유기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룟 유다 보면 누가 유기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을 맡았거든요. 재정을 맡은 건 얼마나 엄청 성실해야 되잖아요. 또 정직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게 누가 유기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고. 여러분, 이런 확신에 찬 모습이 오히려 바로의 모습과 겹쳐질 수 있다. 유기자의 대표적인 바로의 모습과 겹쳐질 수 있다는 건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가 아침에 의식같이 열심히 있는 종교적 습관을 했고 그것이 나를 더 확신에 가득 차게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위해 성을 쌓고 있는 거일 수 있는 거죠. 바로는 열심히 있었고 자기의 최선을 다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거지만 대우리문답에서 나오는 이제 교회,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온갖 선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택자와 유기자가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혼합의 장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도 마귀라고 불렀던, 예수님이 마귀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가룟 유다가 있었죠. 언약의 가정인 이삭의 집안에도 에서가 있었고, 교회 안에도 확신에 찬 유기자는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만으로 그를 참된 신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길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와서 흉악한 죄를 짓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잖아요. 너무 많이 찾아보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중직자들도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해석이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 짓는 사람들 유기자는 아니지만 교회는 이론상 유기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열심히 있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팔려갔던 것처럼 가장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타락이 더 추악합니다. 이게 유기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의 성격을 좀 볼 수 있어요. 유기의 성격은 굉장히 무서워요. 특히 이제 제자 그룹 안에서 타락한 유다는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버리죠. 대단한 금액도 아닙니다. 헐값에 팔아버려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것을 보고도 회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는 일반 은총, 유기자에게 주는 그 일반 은총마저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아니, 의리상 말도 안 되잖아요. 믿음을 떠나서 제자가 스승을 판다는 건 일반 은총적인 의리, 약속, 도덕 이 정도 수준을 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응척의 한 영역인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해버리시죠. 그러니까 빛을 받았는데 빛을 거부한 자는 어두움이 훨씬 더 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이 일어날 때는 훨씬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회의하고 회의록을 남기고 이런 걸 자꾸 연습하는 거죠? 한번 악한 일이 일어나면 그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뭐 선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넘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회의법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인의 부패는 세상 어떤 악당보다 더 기이하고 흉측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흉악한 죄악들. 성경에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 타락한 종교인, 종교의 역할의 제사장의 타락이나 이런 것, 선지자의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타락, 하나님 빛을 받았는데 타락하는 건 더 타락합니다. 더 무섭고. 그래서 이런 직분이나 종교적 열심이 구원의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유기자를 누군가 이렇게 찾아가는 탐정놀이에 빠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걸 찾고 싶어 하거든요. 잘못 적용하면, 아, 저 사람은 진짠가? 저 사람은 가짠가? 이걸 자꾸 생각해 봐요. 이게 결국 교만함입니다. 이것도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자 색출 탐정으로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누가 유기자인지 찾아내라. 예수님도 제자 그룹 안에서 유기자를 찾아내지 않으셔요. 알고 있지만 찾아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숨겨진 작정이거든요, 이거는. 이거를 자꾸 밝혀내려고 막 검증하거나, 아, 유기자인지 검사해봅시다.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기자를 검증한다고 해도 절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범죄를 볼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색출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심판도 해야 되지만 전율해야 됩니다. 먼저는 전율해야 돼요. 저 사람과 똑같은 죄성이 나에게도 있는데 저 사람의 죄성 폭발하게 두셨구나. 나를 붙들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에 떨며 감격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죄의 경중에 따라 또 그 사람의 위치와 직분에 따라 언제 지었나에 따라 무겁게 벌해야 합니다. 벌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 벌을 보면서 벌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음을, 바로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타락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계속 블라인드를 치는데 하나님이 블라인드를 계속 걷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나마 사기치지 않고 뒤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게 유기가 주는 참된 유익입니다. 이걸 보면서 나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 유기가 참된 유익이 되는 이유는 다음 말씀과 같습니다. 본문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그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으며. 이거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세웠다는 말씀. 이게 왜 유익이 되나? 이 구절을 70인 역에서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를 세웠다를 내가 보존되었다로 번역합니다. 그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보존되었다는 말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이 구절이 로마서에서 똑같이 인용되잖아요. 인용될 때는 또 다른 단어예요. 보존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일으켜 세웠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역사의 전면에 내가 등장시켰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종합해 보면 뭐죠? 하나님은 바로를 충분히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를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 생명도 보존하시고 왕위도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신 목적은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보존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의 잡신들을 부수기 위해서 바로의 완악함을 이용하신 거죠.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지 않고 버텨줬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었고 10가지 섬기던 그들의 잡신들을 다 벌하실 수도 있었던 거죠. 이걸 세상에 펼쳐 보일 수 있죠. 이렇듯 여러분 유기자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들이 활기차게 두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전파하기 위함이 일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늘 이런 악함들이 있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너무 무력해지죠. 왜 저건 사라지지 않고 나를 괴롭힌가? 저건 분명히 악인데, 저 사람은 분명히 악한 걸 하고 있는데, 나쁜 걸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옆에서 저렇게 괴롭히나?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결국 드러내실 거다. 지금의 시간이 견디기 힘들고 괴롭고 무력하고 자존심 상하겠지만 결국 이 모든 시간들은 지나서 하나의 종착점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종착점으로 가는 거죠. 악인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결국 이 우리의 억울함도 분노도 결국은 다 사라질 겁니다. 여전히 억울한 상태로, 여전히 분노한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을 거니까. 그 분노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함들, 연약함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기자들을 건물의 비계처럼 사용하시게 됩니다. 비계 아시죠? 비계. 건축할 때, 우리도 저기서 건축하고 있는데, 건물을 세울 때, 이렇게 막, 철근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발판 같은 거 만들잖아요. 기둥도 세우고, 지나갈 수 있게, 뭐, 콘크리트 들고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발판을 세우고, 그걸 비계라고 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항상 먼저 세워야 될 게 비계예요. 그 발판으로 건물을 만들어 갈 수 있죠. 근데 그 비계는 건물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건물을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건물을 왜 봉사하죠? 비계는. 근데 건물의 일부는 아닙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다 어떻게 되죠? 싹 다 자연스럽게 철거됩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게 비계예요. 비계의 역할이죠. 교회 안에도 우리 일상에도 비계의 역할하는 유기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역할은 끝입니다. 쓰임받고 사라집니다. 에서가 야곱을 계속 괴롭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면서 등장하지 않아요. 사라져요. 비계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다윗을 사울왕이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어느 순간 사울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만 남습니다. 비계는 이런 겁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곧 저 비계에 먹힐 것 같고 질 것 같아 보이는데 금방 사라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사라져요. 성경의 모든 비계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건 아니다. 무섭게 경고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왜 이렇게 괴롭게 일하시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이런 유기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죠.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건 아니지만 죄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리 앞에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왜 저 사람은 구원해주지 않나요? 왜 지옥 갈 사람을 만드신 건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기의 교리가 불편하고 이거 자꾸 우리의 마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깊은 생각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 나 좀 행복하게 해주셔야지. 내 인생 좀 편하게 해주셔야지. 나 좀 돌봐주셔야지. 근데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대우리문답 1문은 이 생각을 뒤집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우리문답 1문을 할 때 우리가 묘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이런 전제가 자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거 1문은 이거를 짚고 이 전제를 짚고 시작하는 게 대우리문답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렇게까지 희생했으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행복을 내놔야 되는지 않나 이 정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의 멸망도 성도의 구원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만 원해요.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노래도 만들어서 지어서 부르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만 공의가 없다면 죄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방종일 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예요. 이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방종이죠. 자녀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는 것은 부모가 사랑이 없는 거죠. 공의도 없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대우리문답 13문은 유기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이 유기하신 이유는 지극히 공의로우심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공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찬송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리고 천국의 은혜는 얼마나 값비싼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구원이 그래도 뭐가 대단한가. 유기가 없다면 선택은 당연한 권리가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어둠이 필요하다 이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타락한 피조물의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빛으로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어둠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향곡과 같아요. 하나의 교향곡과 같아요. 교향곡을 생각해 보시면 선택은 뭐 굉장히 아름답고 높은 음이라고 치면 교향곡, 그 관현악단 뭐 이렇게 다 모든 악기가 있을 때 가장 높은 음을 내는 게 바이올린이나 뭐 피콜로 아시나요? 이런 거 되게 바이올린 비슷하게 생긴 거 그런 거잖아요. 유기는 굉장히 낮은 멜로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콘트라베이스 같은. 근데 여러분 이 콘트라베이스의 음을 따로 딱 들어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둥둥둥둥둥 이런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둥둥둥 한쪽 그 음만 뭐 되게 무서워요. 저음만 들으면 되게 무겁고 무섭기만 한데 근데 저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고음의 멜로디가 만났을 때는 굉장히 웅장한 깊이가 생깁니다. 아름다움이 생겨요. 화려함이 생기고 영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라는 물감으로 어둡게 칠하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하얀 물감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유기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빛이 강렬할수록 지금도 보시면 알죠. 여름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림자도 더 짙어져요. 겨울에는 뭔가 그림자도 얕아요. 그림자도 막 회색 같고 막 이렇잖아요. 태양이 밝게 빛나면 빛날수록 어둠도 더 까매지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강령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유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자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가르치시는데 유기자가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냐? 유기자의 비극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압도적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택자라고 해도 유기자보다 나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전율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유기에 대한 불안함이 오잖아요. 지금도 이런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생기는 질문 같은 게 있습니다. 내 믿음도 가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이렇지만 나도 유기된 자면 어떡하지? 분명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지금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택감받은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나를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해도 찾을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회개를 충분히 했나? 진실되게 했나? 교리에 맞게 잘 회개한 건가?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뜨거운 마음이 있나? 열정이 있나? 이런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유기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택자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참된 구원은 어디로서 찾을 수 있다고요? 나의 내면을 아무리 살펴보고 나의 행동, 지나온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의 구원을 찾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느꼈고 뭔가를 했고 이거는 여기서 우리는 참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죄인이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죄인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여전히 무력합니까? 나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유기자는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만 탐낼 뿐이지 그리스도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싶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이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리스도께로 이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쳐서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게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유기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택자에게만 생기는 사실 감각입니다. 유기자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투가 있다는 것은 치열한 고민과 괴로움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로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름이 수치가 되게 하셨죠.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악인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도구가 될 겁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악함들이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녀로 쓰임받는 거죠. 둘 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겁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근데 방식이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까? 무너짐으로 영광 돌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6일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이들은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만들진 않지만 죄를 처벌할 권리는 갖고 계십니다. 바로는 끝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항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돼버리죠. 이게 유기의 신비입니다. 유기라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쟤는 선택하고 쟤는 버렸나? 왜 나는 선택하고 바로는 버렸나?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직하게 살펴보면 내가 바로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유기자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지도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로와 같은 교만함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블라인드를 치고 싶은 욕망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끝까지 내 뜻을 주장합니다.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에 분노하죠.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다 유기됐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그냥 내가 어느 날 깨달아져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바로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수 있다니 엄청난 거죠. 유기를 잠깐 살펴봤지만 아직 유기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기의 신비를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 아는 것은 유기의 끝이 공포가 아니라 영광이다. 이겁니다. 유기의 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름답고 여러분 선한 곳에서 영광을 찾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깊은 악과 어둠 속에서 영광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아주 작은 불행만 일어나도 내 인생은 끝났다. 이번 생은 실패했어. 이러잖아요. 상처투성이의 모습에서 어떻게 영광을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상처투성이 정도가 아니라 악으로 무장된 그 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다고요. 가장 이해되지 않는 유기라는 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신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라고 반응하고 전율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며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